우리 오늘 그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회심하게 됐던 그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가 이 말씀 보게 되면 별거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어떻게 회심할 만한 그런 말씀이 될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냐 하면, 그가 이렇게 그 햇볕이 굉장히 내려지고, 청명한 그러한 날, 말을 타고 가는 중에 햇빛이 막 비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그리고 말에서 내려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그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었냐 하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17세기, 18세기의 그러한 17세기의 그러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 시대에 무엇이 과학이 계몽주의가 있으면서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무엇이 한참 이야기가 나왔었냐 하면, 원자라던가 분자라던가 어떠한 세포 같은 것들이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그가 신앙적으로는 알았었지만, 그가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세상적인 그러한 공부를 하면서 그가 아니 세상이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신앙으로 믿을 수 있지? 라고 그러한 의문이 들었던 찰나에, 그러한 학문적인 세상적인 학문, 원자, 분자, 조그만 미시세계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그가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가 그에 대한 그런 책 위인전을 써놓은 그러한 것을 읽다 보니까 그가 왜 이것을 가지고, 회심하였는가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게 뭐였냐면, 그 미시세계의 그러한 세계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원자를 우리가 맨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저는 눈이 더 나빠져갖고요. 이, 성경책 써 있는 것도 이렇게 잘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막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막 안경을 해갖고 올려갖고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근데 그가 보이지 않는 이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그가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원하시나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자, 그는 원자나 분자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든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생각까지 그가 이르게 되오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크게 보였든지 거기에 압도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것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오늘 제가 이 디모데 우리 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일들 때문에, 아니면 어떠한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다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았었지만, 그 만나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생김도 같은 분은 한 분도 없었고요. 성격도 같은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한 경험도 다 달랐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게 저에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주님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죠. 때로는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병이 꼭 나아서만도 아닙니다.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납득시키시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그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사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그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간증을 하고 있죠.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사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이렇게 좋았을 거야. 대부분 위인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순신에 대한 그러한 예전의 위인전기를 보게 되면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과거 문과 시험을 나갔었는데 말을 타다가 떨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끈으로 다 동여매고서 이렇게 활을 쏴갖고 마치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이러니까 이순신 장군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물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는 자신이 사도가 되어진 것이 내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내가 바리새인이어서 내가 가말리엘 문파에서 공부하여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도가 되어진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가 능하게 되어진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자신을 충성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의 고백이죠. 직분은 또 무엇까지 주었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까지 그에게 그리스도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러한 사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그러한 말씀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셔서 이 직분까지 밝히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수고함에 애쓰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정말 이것은 예수님 믿게 되어진 그러한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여서가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심 아닙니까? 사도도 동일합니다. 사도도 동일합니다. 내가 능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도는 정말로 이러한 그 고백을 하죠. 이게 사도의 겸손한 그러한 고백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도는 자신이 어떠한 인물인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사도는 여기에 보게 되면 자신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를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소개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여러 번 입사 원서를 쓰고 이력서를 썼지만 제가 오게 쓸 때에는 그 거짓말을 쓰려고 하진 않았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무엇인가 한 것을 잘 적으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를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를 잘 소개하려고 하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에다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비방자라고 소개합니다. 박해자라고 소개합니다. 폭행자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떠한 비방자였습니까? 지금 그는 자신을 사도로서 이야기하지만 그는 예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처음에 사도 바울이 그 성경에 소개될 때 우리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많은 박해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비방자로서 그가 직접 돌을 던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미워하면서 그 옆에 섰었던 사람이죠. 너는 돌을 맞아도 당연해. 너가 돌을 맞아서 죽는 것도 당연해. 그는 이 비방자로서 이 비방자라는 그러한 의미는 모독자, 회방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독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는 그러한 자로서 살았던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또한 그는 박해자로서 스데반 집사의 그러한 순교시에 함께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이 박해의 주도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8장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행 8장 1절.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잘 믿었겠다? 아닙니다. 사도행전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죠. 성경은 인간의 어떠한 자랑을 결코 말하지 않아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집니다.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8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박해를 하는데 사도는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다 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는 직접 돌을 던지진 않았었지만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8장 3절 말씀 우리 아까 그 사도행전 8장 3절 우리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교회를 잠별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였었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주의 성도들을 잔멸하고 폭행하는 폭행자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얼마나 비방하고 박행하고 폭행을 행하여 폭행자로서 살았던지 나중에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도에 회심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믿지가 않습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질 않아요. 왜요? 실제로 그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살 때 그가 구약의 율법을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는 율법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 이단? 하면서 그는 그 비방자, 박해자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구약 율법과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비방자, 박해자로 폭행자로 살아갔습니까? 그가 구약의 율법에서 말씀을 율법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몰랐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대하여서 대적하고 또한 박해하는 일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누굴까요? 한때는 교회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왜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그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 교회는 다녔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때에는 저 초등학교 때는 뭐 제가 그냥 가끔씩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름 성경학교 때 저는 친구들이 수영하러 가자고 내과에 놀러 가자고 했을 때 저는 여름 성경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 따라서 내과 가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잡혀가고 혼났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희 복음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몰랐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되기 전 사울의 이름으로 불릴 때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알지 못하였지만 이러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살던 사도가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었는데 어떻게 그가 변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주의 은혜 때문이죠.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그가 율법을 지켰어가 아니라 율법이 무엇을 하였어가 아니라 내적으로부터 무엇인가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4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것을 그가 발견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가지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과 사랑은 주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여기에 믿음은 또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신뢰,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미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우리는 그 구약 성경에서는 무엇으로서 이야기하냐면 인자하심으로써 이야기합니다. 인자하심. 근데 그것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또 무엇일까요?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주의 은혜. 사람이 아무리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할지라도 주의 변하지 않는 그 충성스러움이,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아무리 그 악한 자녀라 할지라도요, 그 자녀들이 변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그 사건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때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 제가 참 철모르던 시절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강원도에 살았었는데, 땅콩을 이렇게, 요런, 조그만 그릇에다가 요만큼 받아오셨어요. 근데 사남매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게 접시째로다 이렇게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갖고, 그거를 볶아갖고, 그 그릇에다 가져오셨는데, 그게 뜨거웠어요. 뜨거웠습니다. 근데 그걸 뜨거운 거를 막 이렇게 불어갖고, 저희가 이게 뜨거우니까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가 막 이렇게, 손으로 다 까갖고, 저희한테 이렇게 하나씩 먹여주는데, 막, 네 명이서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막 병아리 같습니다. 병아리 나달라고 나달라는데 막 우리끼리는 막 싸우는 겁니다. 나 먼저 달라고 나한테 2개 달라고 나한테 많이 달라고 막 싸웠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렇게 먹다가 갑자기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동생들하고 막 먹고 있는데 엄마는 안 드시더라고요. 왜 엄마는 안 먹지? 근데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제가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왜 엄마가 안 먹었는가를 제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저한테 들까요? 감사한 마음이 들죠. 사랑하는 마음이 들죠. 사도 바울이 느끼는 이 주님의 사랑과 이 우리를 향한 신뢰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를 인생 가운데서 축적하셨습니다. 추적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게 되면 그의 인생을 추적하십니다. 끝까지 그를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를 불러내십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신실하심을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죠. 사도는 자신이 주님을 박해했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그가 알게 되자 나 같은 자까지 용납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자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사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님을 제일 많이 사랑할까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누가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할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자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고백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라고 이야기하죠. 괴수가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서면 설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 15절 아까 읽었지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고 하는데 이 미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믿을 만하다,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믿부다라는 게 믿음이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씀이요.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그 믿을 수 있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될 복음의 진리요, 핵심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요? 모든 죄인을, 그를 믿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중에 가장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은 누구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할까요?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는 이전에 복음을 향하여서 실제로 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이 굉장히 연륜이 쌓이고 나서입니다. 그가 이미 지금 이제 60살이 거의 됐을 때죠. 거의 지금 이 때는 언제쯤이냐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순교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순교할 때가 가깝고 그의 신앙이 연륜이 더 깊어지고 복음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해서 점점점 알아갈수록 그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사도가 된 뒤에도 그는 날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주의 은혜를 주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힘이죠. 능력이죠. 그리고 그가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는, 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힘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무엇이 되기 위하여서요? 본이 되기 위하였습니다. 본이 되기 위하여서. 여기에서 사도가 본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는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가 본이 된다는 의미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 같은 괴수까지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바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놀라운 말씀이죠. 죄인 중에 괴수인 주님께서 나에게도 일체 오래 참으셔서 그 신실하심을 오래 참으셔서 그 사랑을 보이셔서 나를 사도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도가 가지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저는 사실 이 믿음이 제가 이 강단에서는 큰 이유가 됩니다. 왜 이 이유가 되는지, 왜 이유가 되냐면, 제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관심도 없고,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전혀 관심도 없고 살아갔던 그 사람이 지금은 이 자리에 목사로서 서서 설교를 한다? 저희 딸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주님께서 저의 딸들을 변화시키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되면 저는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잘 살아서 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하신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전도하십시오. 전도할 때 이 믿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설교할 때 이 믿음 가지고 설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여기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 당신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도가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죠.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말해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약간 바꿔서 읽고 싶어요. 어떻게 바꿔서 읽고 싶냐면 디모데 대신에 여러분들 이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뭐 여성분들은 우리 딸로 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들 은상아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뒤에다 싸우며가 아니라 싸우라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누구나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화하신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 지금 앞에서 전했던 나를 변화시켜준 이 복음의 교훈으로서 너에게 명하노니 너를 지도한 그 예언의 말씀, 이 복음을 따라서 그것으로서 무엇을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아들 누구누구야, 딸 누구누구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우리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 두 번째 무엇입니까?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에 관하여 파손된 자라고 우리 19절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죠. 왜 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반드시 믿음과 이 선한 싸움이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 선한 싸움 믿음으로 만약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냥 그 믿음이 없이 선한 양심만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써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냥 단순히 선한 양심만이 아니라 믿음도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만 가지고 선한 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덕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왜 크리스천들이 많은 욕을 먹을까요? 믿음은 있는데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데 양심적이지 않아요. 세상에서 덕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복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그 모습, 자신의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감없이 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또한 폭행자였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충성스럽다고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어요. 그렇게 보니까 안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떠하여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예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하는 우리 기도를 드리기로 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당신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주님 하나님 자녀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당신의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궤적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그가 살았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그를 부르신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나를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의 분으로 삼았다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우리가 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안에 먼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께 하나님 아버지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사는 거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나온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냥 베풀어 주신 그 선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셨사오니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능력 안에 거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띄워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만왕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비장에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조장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걸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들 안에 뭐 새로워지는 거나 내가 저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며 우리는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능히 여겨 주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